우리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이런 아름다운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자,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자, 이런 생각 하죠.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죠. 이런 무인도 가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의 한 장면인데 삶이 힘들어져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자, 인생은 고와 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사람에게 행복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복의 순간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요. 이 번데기일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속에서 날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기까지 번데기에서 비도 견뎌내야 되고 강한 햇살도 이겨내야 돼요. 번데기 과정을 잘 이겨낸 그 애벌레들이 훗날 뭐로 변하냐면 번데기가 벗겨지면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 번데기 같은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훗날 또 이 뭔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번데기와도 같이 견뎌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번데기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럽지가 않아. 한번 생각해봐. 네가 뭐 가진 것이 그렇다면 내가 더 뭐 어쩌. 난 너가 전혀 부럽지 않아. 이런 것처럼 요셉이 부럽냐? 내가 더 부럽냐? 자, 이 바울 시대는 또 예수 믿기가 편했나? 오늘날 힘들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바울 시대에는 우리보다 덜 힘들었을까? 네가 더 힘들까? 내가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기가 더 편한가? 바울 시대가 더 편한가? 자, 결론은 그래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바울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 우리는 그냥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런 모든 순간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나온 바울의 현실을 보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 있다 그래요.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씩 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하고 믿는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을 보니까 많이 견뎌야 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그 보상심리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러나 야, 이 가나다라 마바 사학까지 쓸 수 있으면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쓰기 싫어도 분명히 엄마가 이전에 해준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떡볶이를 해줬다. 야,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엄마가 떡볶이 해준다니까 내가 써야지. 삐뚤삐뚤 가나다라 마바사. 힘들게 땀 흘려서 엄마 썼어요. 그래, 아이고 이쁜 내 자식 떡볶이 해줄게. 뒤에 나올 보상이 확실하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을 갖다가 사람은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현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뒤에 나올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 고난의 순간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앞에 나온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6절 7절을 보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이 앞에 있는 고난들은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혹독한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한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죽을 뻔한 적이 있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대니까 심장 박동이 안 뛰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나한테 돌 던진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 전하러 가는 장면도 있고, 파손한 적도 있습니다. 파손도 수차례 당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이 외딴 섬에 가니까 섬에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독사한테 물리는데도 살아납니다. 자, 이런 죽음의 그런 위기도 수차례 겪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바울의 기도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의 삶은, 현실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진실을 모르면 엉뚱한 길을 갑니다. 진실을 모르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게 많으면은 이게 행복한 줄 압니다. 건강한 줄 압니다. 엉뚱한 길을 가요. 이 자리에 한번 그 맹인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봅시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화창해요. 내가 이 앞에서 아무리 푸른 하늘을 이들에게 설명을 잘한다 그래도 내가 직접 보는 이 하늘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파란 하늘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푸른 산을 나에게 설명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설명하고 시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저 푸른 산보다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하고 이들이 설명이 어찌 나를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추구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이 행복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요, 당신은 실패했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내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의 그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변합니다. 믿음 붙들면 반드시 변합니다. 믿음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